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재양 귀차니즘의 저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첫 번째 피의 재앙,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 이재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권태기 다 아시죠? 그리고 다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태기 하면은 의례 부부간의 권태기를 생각하고 또 연애하는 연인과의 권태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권태기라는 건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한 관계에서 권태기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 냉면 종류를 좋아해서 강릉으로 이사 와가지고 정말 지독하게도 막국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한 2년 됐을까요? 거의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입도 안 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또 취미 생활도 골프를 또 어떤 때는 뭐 정말 애인인 것처럼 몰두해서 골프를 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또 전혀 골프를 또 손도 대질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권태기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권태기에 바로 앞 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귀차니즘이에요. 귀찮아지는 단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얘기한다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권태기라고 분명히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뭔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욕이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뭐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 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일날이면 무슨 이벤트를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화이트데이라든지 무슨 이런 날 사탕 사다 주고 초콜릿 사다 주고 이런 열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전 같으면 분명히 한바탕 크게 말다툼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도 이건 무슨 꼭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마음에 약간 귀찮아요. 문자가 옵니다. 그럼 답을 줍니다. 두 번째 문자가 옵니다. 답을 줍니다. 세 번째는 약간 마음이 짜증이 납니다. 웬 문자질이야? 해놓고 자기가 깜짝 놀라요. 자기 애인에 대해서 문자가 세 번째 왔는데 마음속에 아니 웬 문자질이야 이 밤에? 이런 생각이 생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귀찮아져요. 왜 귀찮아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랑이 버겁죠.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애인을 만나는 게 위로가 돼요. 근데 이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회사 일이 바쁘면
짜증이 납니다. 자꾸 전화를 하는 게 만나자 그러고 어떻게 그냥 자기는 쉬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만나자 그러고 뭐 밥 먹자 그러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드라이브 하러 가자 그러고 귀찮아져요. 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포위되어 있어요. 귀찮은 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하고 싶거든 귀차니즘부터 청산하라. 연애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머리 해야 돼요. 손톱 깎아야 돼요. 가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려면은 귀차니즘을 청산하지 않고는 연애를 못해요. 또 예를 들면은 귀차니즘이 피부를 망친다. 이 책도 있더만요. 귀차니즘이 피부를 망친다. 그러니까 날마다 피부를 손질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귀찮거든요. 피부관리법, 탄력 있는 머리카락 유지하는 법, 이 목선의 주름 없애는 법, 말도 못해요. 탄력 있는 날씬한 허리와 다리를 유지하는 법,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 귀찮은 게 한두 가지입니까? 분명히 그걸 해야 될 줄 알아요. 해야 돼야 사람 노릇하고 좀 멋지게 좀 사람 값을 좀 올릴 수 있을 텐데 귀찮습니다. 귀찮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롭고 성가신 게 귀찮은 거래요. 이게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가르침은 귀찮음을 이겨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귀찮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삶을 약속해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주냐면은 아예 삶 속에 귀찮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힌트를 주십니다. 귀찮은 것을 이겨내야 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찮은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재앙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저주가 내리고 그 저주에 의해서 재앙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에 귀찮은 일이 자꾸 주어지는 것, 자꾸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원만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귀찮음을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마는 귀찮음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저주요 재앙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유전죄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찮은 일이 존재하고 귀찮은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저주로 인한 재앙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귀차니즘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유전죄가 생겼던 그 원인을 끄집어내서 해결해야지 귀찮음이라는 게 사라지지 내가 부지런하게 마음 먹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귀차니즘이 극복되고 귀찮은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기 때문에. 본문은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는 세 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앙이 우리 이 알죠? 벼룩 이. 근데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이거는 모기의 일종인 각다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각더기가 뭐냐? 다리가 길고 몸집이 아주 작아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모기 종류인데, 근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사람들의 눈과 코 속에까지 들어가서 쏴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곤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땅을 내리치니까 그 땅의 티끌들이 다 이가, 각다기가 되어가지고 생축과 사람들에게 때로 달라붙었습니다. 그 전에 각다기들은 그저 몇 마리 정도가 사람 몸에 동시에 붙어서 사람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땅에 있는 티끌, 땅에 있는 먼지가 다 각다기로 변했으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축과 사람 몸에 그냥 때로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가 더운 지방이니까 이 뭡니까? 노출된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노출 안 됐어도 코 속으로까지 들어간다니까 말 다 했지요. 귀찮다는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롭고 성가시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얼마나 괴롭고 성가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셋째 재앙을 어떤 사람들은 애굽에 10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이 10종류의 신이 있는데 땅의 신이 있습니다. 땅의 신. 셉이라고 하는 땅의 신이 있어요. 이 땅의 신에 대한 잘못된 이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두면서 내리신 재앙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걸 보고 있었으니까. 땅의 신 셉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땅의 티끌들, 내가 숭배하는 땅에 있는 그 땅의 흙들, 먼지들이 다 각다기를 변해가지고 때로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재앙. 이게 눈에 보이게 몸으로 느끼게 나타난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재앙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재앙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마음을 둔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게 땅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마음을 두는 건 뭡니까? 하늘에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기쁨을 얻고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삶에는 반드시 각다기 재앙, 이재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이재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어떻게 경험되고 있느냐, 바로 귀찮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괴롭고 성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귀차니즘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껄끄럽습니다. 어색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 일을 위한 의욕과 힘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천근만근으로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가 귀찮고 겨울에 해가 쭉 들어오면 눈앞에 먼지가 말도 못해요. 가구며 바닥이며 틈새며 먼지가 잔뜩 보여요. 그때 지그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요. 이 귀찮은 일이 없이 살 수는 없을까? 자식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귀찮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제일 귀찮은 게 누굽니까? 남편. 남편이 귀찮아요. 뭐 해달라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다 귀찮습니다. 도대체 이 귀찮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귀찮음이 없는 삶이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이니까 본문의 단서가 나옵니다. 어떻게 귀찮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귀찮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귀찮음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의욕과 무슨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귀찮음 자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재앙이 그걸 우리 선민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괴롭고 성가신 일이 전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귀찮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힌트가.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이러한 이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라고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입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입는다는 게 뭐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이 비유가 장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금 바로와 요술사들 눈에 보이는 그 모세와 아론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끼고 있는 장갑이 되었을 때 장갑 자체가 귀찮음을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찮은 거는 주인이 귀찮으면 귀찮지 주인이 낀 장갑이 귀찮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갑이 모든 일을 주인이 행할 때 그 일을 다 직접 접촉하는 존재가 장갑입니다마는 그 많은 일, 주인이 하는 모든 일에 다 끼어들어서 직접 접촉하지만 장갑은 귀찮은 줄을 모릅니다. 이 바로 귀찮음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사는 것.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장갑이 됐다는 게 지금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쓰고 치라 하면 치고 바로 앞에 서라 하면 서고 바로 앞에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완전히 장갑으로 끼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갑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 장갑이 하는 말 아닙니까? 장갑이 막 일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장갑에게 너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러면 장갑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주인이 나를 끼고 내 속에서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갑된 자의 삶에는 귀찮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게 장갑이 힘을 쓰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왜 삶에 귀찮음이 생깁니까? 내가 나를 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 피부를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내 손을 움직여야 돼.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 피부를 관리해야 돼.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된다. 내가 내 몸을 움직여야 돼. 내가 직장에서 뭘 한다. 내가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직장 상사 커피를 타오라 그래. 내 몸을 움직여서 커피를 타와야 돼요. 다 이게 내가 내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내가 나를 끼고 내가 내 몸을 장갑처럼 끼고 움직이고 살다 보니까 천근만근이에요. 천근만근. 연애의 초기처럼 들떠 있고 달아오를 때는 그걸 모르는데 그게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가야 돼요. 하루에 의무적으로 문자를 3번은 넣어줘야 되고 또 때 되면 뭘 챙겨서 뭘 사다 줘야 되고 점점 귀찮아집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 연애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만나게 한 여자와의 연애라서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아 딱 끼고 그 여자를 만날 때 하나님과 내가 먼저 연합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그걸 만나고 있다. 여자를 만나고 있다. 남자를 만나고 있다. 거의 귀찮음이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귀찮은 일이 생기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끼인 장갑으로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무의미해지니까.
허무하니까 무의미한데 해야 돼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한 가지 일이 아니야. 그냥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의미한데 해야 되는 일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찮음이 왜 생겼을까요? 귀찮다는 이 말이 여러분 재밌어요. 귀하지 않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귀하지 않다가 귀치 않다가 되고 그리고 귀찮다가 된 겁니다. 마음에 귀하게 느껴지면 귀찮음을 모르지요. 근데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귀찮다는 말의 단어도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인데 해야 되니까 괴롭고 성가신 겁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한 것을 마음에 들여오는 성향에서 귀찮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한 게 뭡니까? 내게 존중할 만한 것, 소중한 것을 귀한 거라 그래요. 누가 그게 소중하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왜 나는 어떤 걸 소중하다고 그러고 어떤 걸 소중하다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뱀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와 아론은 뭐가 소중하다, 뭐가 안 소중하다라는 자기 판단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일들을 위해서 움직여갈 수 있게 되니까. 귀하다, 귀하지 않다,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데서 귀찮다라고 하는 저주가 생기는 겁니다. 재앙으로 생기는 거예요. 각다기가 내 코에 들어와서 내 코를 쏘고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들어오면 안 될 게 들어와서 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다기의 바늘이 내 손에 와서 찍찍 찔러요. 발끝에, 이런 뒤꿈치 같은 데 쏘이면 얼마나 가렵고 신경질 납니까? 이게 다 귀한 걸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데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귀찮음을 극복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것도 또 마귀의 소리예요. 부지런해야 된다. 귀차니즘을 극복해야 연애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부부관계의 권태기도 극복할 수 있다. 다 마귀 소리예요. 부부관계에서 귀찮아지고 애인관계가 귀찮아지면 극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나와 맺어질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니라면은 자연스럽게 기분 나쁘지 않게 헤어지게 될 것이고 서로 축복해 주면서 그 여자나 그 남자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배우자라면 십자가에서 그 여자에 대해 죽고 그 남자에 대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기쁘고 하늘에서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날 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난 장갑이 돼서 하는 일입니다. 장갑이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끼어서 하나님 손이 나를 끼신 채로 하게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귀찮음이라는 건 없고 귀찮음을 극복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부부관계의 가장 완벽한 형태, 다른 모든 부부가 완벽하다 그래도 또 다른 형태가 되겠죠. 우리 부부만의 완벽한 형태.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삶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 하나, 내가 스스로 귀하다, 귀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어떤 일이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걸 귀찮은 걸 피하려고도 하지만 피하는 게 늘 죄책. 이 귀찮은 일을 피하는 것이 쌓이면은 내 인생이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 후회가 다 쌓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겨내려고 그럴 때 힘이 들고 인생이 지칩니다.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극복하려고도 하지 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기도를 할 때 이 재앙, 각다기 재앙이 사라집니다. 귀찮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갑으로 끼시면 세상에 그렇게 귀찮게 여겨질 수 있는 일들, 여겨졌던 그런 일들이
가볍게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갑을 끼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일은 절대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일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다기 재앙을 물리쳐내야 됩니다. 귀찮은 일이 생기잖아요.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귀한 것과 안 귀한 것을, 귀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서 귀한 것만으로 만족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귀찮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찮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피해서 떠나지 말고 또 귀찮음을 극복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귀찮음을 느껴지는 일 앞에서 십자가 붙잡고 죽습니다. 하나님, 귀찮은 이 일이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거의 자동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내신 그 주님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각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는 몸이 감각이 돼서 내 마음이 사물이 좋다 나쁘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님이 하늘에 올라간 마음은 주님 따라 올라간 마음은 성령님이 감각이 되어주셔서 하늘아버지를 갖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땅에 신 셉을 우상시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돈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땅에 신 셉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땅의 셉을 숭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식으로 만족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우상 셉을 숭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직장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셉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내 삶 전체가 귀찮음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와 만나서 나를 내가 귀찮다고 여겨지게 하는 그런 모든 대상과 일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귀하게 여겨서 그걸 마음으로 끌어들이거나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땅 숭배를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땅 숭배를. 땅 숭배가 뭐라고요? 땅에서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마음이 근절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그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장갑으로 끼신다는 거예요. 장갑을 끼시고 하나님이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좀 귀찮지 않나? 저희 아들이 늘 그래요. 아빠는 4시에 맨날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러려면 힘들지 않아요? 이게 안 힘든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장갑이라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장갑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많은 영역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재앙 가운데 거물고 있지만 이 일은 감사에 감사를 더해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장갑 삼아 주시는 일입니다. 거기에 귀찮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재앙, 귀차니즘의 내용의 재앙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귀찮은 일에 둘러싸여 사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고 귀찮음을 극복하면은 성공하는 삶이고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귀찮음이라는 것은 그 옛날 태초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저주 속 재앙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선악과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한 귀찮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귀찮음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귀찮음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귀찮음이 아예 없는 삶을 보이지도 않아. 귀찮음이 어딘지 보이지 않아. 귀찮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이 다 가볍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런 삶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찮음은 인생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자연스러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에서 땅 숭배가 죽음을 통하여 귀찮음이 아예 없는 삶이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